네,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만단 시리즈 말씀 묵상은 시대의 소망 147페이지인데요. 한 달러 위에 네,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있는 부분부터 같이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의 평생 사업의 신비가 자기 앞에 공개되었다. 그때에 그는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봉사의 기조가 되는 말씀이었다. 만사는 그의 사업, 곧 그가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구속 사업을 위하여 제쳐놓은 바 되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 교훈을 되풀이하셨다. 마리아는 예수와 자기의 관계가 자기가 예수에게 대한 특별한 요구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었다. 30년 동안 그는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며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두루 다니시며 하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셔야 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 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셔야 했다. 이 교훈은 또한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인연보다도 훨씬 높다. 어떤 이 땅의 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를 이탈시켜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한지사님.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예수와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영적 관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나타나 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셨다. 그들 사이에 맺어진 혈연 관계가 결코 마리아를 예수와 동등한 정도 흘려줬어야 되는데 동등은 네, 지위에 놓을 순 없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지사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네, 그 다음에 권장로님 마이크 켜지고 읽어주세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때가 자신의 때.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기의 때가 또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은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는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랬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의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권장님,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그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였으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불신과 뿌리 깊은 편견과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라고 몹시 실망하였다. 구주의 초기의 이적들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예, 그 다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문간에 물 넣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셨다. 물은 채워졌다.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한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 대신에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연회장이나 손님들은 모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종들이 날라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우수하며 잔치의 시작에 내놓은 포도주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신랑을 돌아보면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라고 말하였다. 조지사님.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한다는 것을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환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나다니엘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의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네, 혹시 지지선이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고 읽으시고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그리스도의 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한지사님, 네, 저는 책으로 읽습니다. 좀 글자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첫 번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다시 주고 당신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될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과 이별하는 제자들은 슬픈 마음은 재회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에 대해 말할 때에 이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말했다. 네, 그다음. 구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는 경고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러한 음료를 준비하시지 않으셨다. 사단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열한 본성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극기의 모본이다. 그는 정욕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침례 요한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지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와 유사한 절제를 명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의 입술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치신 교훈에 배치되게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의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 마리아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술이 사탄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는 방종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네, 그런데 지금 술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사단 최대의 네, 적인데,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열한 본성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극기의 모본이다. 네. 여기가 좀 은혜로웠어요, 저는. 술을 아, 안 마시냐. 예, 극기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꼭 술 문제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모든 어, 음식 문제나 음료 문제나 또는 그 기질, 성질을 다루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예, 우리에게 모본이 되십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의 일들을 잘 솔선수범해서 잘 하시고 빠지지 않고 안식일날 오시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술을 못 끊으셨어요. 네, 근데 이 성경절을 보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네, 어? 그 포도주를 네, 만드신 기적이다. 네, 술은 음, 어, 먹어도 된다.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음, 적당한 선에서 먹어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술을 먹긴 하는데 그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취하지 않는 선에서 음,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어, 그냥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나오면은 네, 그냥 맥주 한 잔? 네, 이 정도 먹고 음, 밥 먹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은 분명히 이게 포도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만 봐가지고는 네, 성경에는 분명히 포도주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이게 헷갈리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마리아 마리아 이때까지 그 기적이 없었는데 첫 번째 기적을 네, 마리아 그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실 걸 알고 종들한테 그 예수님한테 가서 이걸 해결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마리아는 기적이 일어날 거를 알았을지가 좀 그게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음, 네, 어떤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보지 않고 전체를 조화시켜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조화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 소망의 구절에 이 구약의 여러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보다는 포도즙을 만드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약에 와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실 리가 없다 이거죠. 어, 물론 일반 교단 중에 여러 교회 중에 어떤 교단은 술을 아예 금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적당하게 마시는 수준까지 허용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아예 다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네. 근데 물론 성만찬 예식에서 포도즙을 쓰는 교단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겠고요. 어, 또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 여기 이제 구절에도 나오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어머니로서의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서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이었겠고, 그리고, 어, 예수,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묵상이 가능한 것은, 어,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 정도 능력이나 기적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같은
것들을 종종 많이 행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 그런 구약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기적 또는 성경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또는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어떤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또 은혜 받게 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게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는 거죠. 세상이 주는 선물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는 어, 그 즐거움이 바로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우울함으로 변하는 것이다. 또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해서 처음엔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특별히 술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이 시종일관 정말 나쁘지 않은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다. 또는 과정 가운데서는 조금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고통의 환란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욥의 경험처럼 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으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희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이 나다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꼭 단순히 물질적, 생명적 그런 풍요로움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덤의 축복입니다.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가족과 이웃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냐면 그 덤의 복, 물질적, 생명적 풍요로움에 대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보통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안 다치고, 예, 예,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복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게 될 때 덤으로 당연히 받게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니까요. 예, 그 서두가 아니라 처음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어, 포도즙을 만드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고 나서 포도즙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그것은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확신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것을
그 제자들이나 마리아에게 확신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확증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뭐 교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포도주에 관한 문제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먹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즙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 교훈 가운데서 주신 내용도 있긴 한데 예. 이제 여기 포도주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과거에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저는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해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여기는 포도주로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걸 다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도 이제 일부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는 노아도 취했고 롯도 취했고 아까 마노아도 나왔는데 그 삼손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신약의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에 보면 네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속병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쓰라. 술이 그 어떤 마취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했을 때 행한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나 아니면 이제 다른 말씀에 그 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술을 먹으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술을 먹으라고 했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설명이 조금 했지만은 가죽 부대에 두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술이 됐는데 그것밖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셨기 때문에 실수한 것. 그래서 술이 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오늘날은 화이트인이 그런 말씀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날은 고기도 이제 우리가 금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인이 그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했느냐면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현대에는 고기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도 건강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핑계대는 그런 어떤 걸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그렇게 핑계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포도즙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드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도록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가 그런 데서도 얻으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주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재용 시사님 하실 은혜 받은 말씀 좀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 말씀이 참 저기네요.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극기에 모본이셨다. 네, 그는 정욕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우리에게 대신 당하셨다. 우리 대신 당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힘들 때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전 생애에서 극기의 모본을 보이신 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참고 견디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도록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의를 네. 위해서 또 내 예, 부절제한 습관을 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극기하는 모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이 물로 포도즙, 물론 이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술을 아주 금하지 않는 교회의 번역자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포도주로 번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그 단어는 포도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포도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겠네, 시간 관계상.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상태, 익은 상태, 어떤 것이 익었을 때 상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 그렇게 같은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 이 물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즙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 피는 죄 없고 흠 없고 죄 없는 누룩 없는 순결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에 바로 그 물이 또 포도즙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공급은 은혜의 공급하심은 사람들의 죄악을 도멸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준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성경 주의 가운데 신계우 목사님 쓰신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물이 그 창조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즙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영혼이 소생시키고 소생되고 변화가 되는 죄악이 도말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당신을 상징하는 잔을 주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그때도 역시 포도즙을 통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과 이별하는 제자들의 슬프던 마음은 재회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의미,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또 성만찬으로서의
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또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상징. 또한 물론 이 포도즙은 예수님 자신의 피를 상징하죠. 헌신, 희생을 상징하죠. 그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극기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 성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개인 기도로서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식욕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인간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축복이 되는 선물에 바로 선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다시 만날 약속, 바로 하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 포도 음료를 마시게 될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때에 우리 삶에 큰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생명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고맙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